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능에는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요, 이 한자로 이 복복자를요, 여러 곳에다가 많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현관에는요, 어느 집이고 이 복복자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관 그 출입문에 바깥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한자로 복복자를 써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꾸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거꾸로 붙여놓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게 뭡니까? 위에 계시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의 갈망으로 그렇게 복복자를 붙여놓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복복자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뭐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여기에 복복자를 새겨 두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벽에나 옷에, 아니면 어떤 이렇게 물건에 이렇게 복복자, 한자로 복복자를 이렇게 수를 놓아서 늘 가까이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삶은 사명자적인 삶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 그 삶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지배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삶이 바로 사명자적인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먼저 복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마치 식물의 햇빛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식물은요, 뿌리에서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잎에서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몸으로 공급해서 그렇게 살죠.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잎에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햇빛이 없으면 영양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햇빛을 통해서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을 만들죠. 근데 햇빛이 없으면 잎이 누래집니다.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물과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잎은 계속 햇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계속 물을 향하고 있어요. 물을 찾아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잎은 햇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죠. 여러분, 아무리 영양을 많이 공급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도요, 햇빛을 받지를 못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생명력을 잃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 아니하면은 햇빛을 못 받는 식물처럼 그 삶 속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 삶 속에 여러분 생기가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이 누렇게 되듯이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삶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낳고 이 세계가 천국에 가서는 바벨에 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다가 결국은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끝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매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혈통을 전환시키고 생명을 전환시켜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홈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불홈의 세계의 첫 출발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홈의 세계를 시작할 때에도 첫 사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이 되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가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또 그렇게 열어섰어요. 그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진 세계 아닙니까? 이 세계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이것을 잘 다룬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런 세계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세계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적인 삶을 다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의 내용이 뭘까요? 자, 구체적으로 이 복이 뭘까요? 복.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이 욕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대로 살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복이 뭐냐 말이에요. 복.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이에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욕망의 전부였었어요. 사람의 원하는 게 전부였었고, 이게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그 사람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사람의 욕구의 전부예요. 그 사람의 소원의 전부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 이 본성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행복의 기준을 크게 둡니다. 성공의 기준도 크게 둡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권력을 소유하는 것,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니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본성에 의해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죠?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것,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 그 사람 속에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 성공의 가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 이게 성공이죠. 이게 곧 행복이죠. 이게 곧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귀에 의해서 변질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상입니다. 헛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원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일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그리고 주님은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바울 사도도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려버렸죠. 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죠?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복이라는 거죠. 그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한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도 사라지고 내 모든 소유도 다 사라지고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더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불행 중에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속 안에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치관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 보람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가치 있는 일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